이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이 진행이 됩니다. 성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룟 유다의 배반, 예수님의 체포, 공회의 신문,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 언도를 내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달리하시는 내용까지가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끝으로 마가복음이 마쳐집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한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작년표를 가지고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린다 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3월 말 앞으로 2주 후에 마가복음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2주 만에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중에 계속해서 14장 15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16장 전반부,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일에 16장 후반부를 함으로써 마가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빠지지 마시고 계속 나오셔서 그 복음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 복음이 어떻게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이 여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 이 여자를 기억하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억되어야 할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여자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여자를 어떤 일을 했기에 기억해야만 하느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한 가지는 지금 이 사건 자체 본문을 놓고 조명했을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앞뒤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과의 연관 속에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이렇게 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건만을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다니,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서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 예수님에 의하여서 고침을 받고 그것에 감사해서 식사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때에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계시는 그 중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 식사를 하고 계시는 이라고 하는 말, 식사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기보다는 식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식사가 끝난 후에 쉬고 계실 때에 부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였는가 하면 5절을 보시면 대략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것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뚜껑을 열어서 조금 따라 부은 것이 아니라 옥합을 아예 깨뜨려서 전체를 쏟아 부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부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시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로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라 이렇게 정확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묘사해 본다면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웅성웅성 쑥덕쑥덕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할 때에 그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쓸데없이 엉뚱한 것을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인이 어느 사이에 와서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말릴 틈도 없었던 모양인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부어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니까 이미 다 부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아무리 스승인 제자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허비였습니다. 허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여인의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이란 제자들의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붓고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다 부어버린 이 여인의 행동은 제자들의 눈에 필시 신앙적인 허영심에 불과했고 광신적인 무모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허비하였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 같으면 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을 법한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막아서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두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까? 7절의 말씀은 자칫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이야 늘 옆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너희들 마음 먹고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나 나는 이제 곧 없어질 거야.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대결 구도로 놓고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차라리 굳이 대결 구도로서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여인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은 칭찬하시고 제자들의 행동은 막아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행위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평가를 하셔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예수님을 사로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했습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참 많은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기억나시죠? 세 남매 그 중에 이 막내인 마리아였습니다. 이 세 남매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각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러 다니시다가 베다니에 들르시면 반드시 이 가정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방문하면은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무릎팍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듣고 질문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깊은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전가를 보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늑장을 부리고 나사로가 죽게 놔둡니다. 그리고 4일이나 지나서야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에 이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으니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깊은 아쉬움이 있는 말이고 어쩌면 일말의 원망이 섞인 그런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덤 앞으로 가셔서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들은 나사로가 나흘 동안 죽어있던 그 나사로가 붕대에 칭칭 감긴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할 때에 과연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운 사랑,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완전히 녹아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이 마리아는 날마다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릴까?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지만 뾰족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감추어뒀던, 내가 잘 보관해두었던, 내가 아주 필요 적절한 곳에 귀한 곳에 쓰려고 남겨두었던 그 향유가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사랑을 많이 해보신 분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아이고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무슨 사랑이야 나에게. 사랑하시죠? 이 사랑하는 그 이제 부부간의 끈끈한 무엇이 아마 있을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요. 이런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셔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이렇게 데이트하시면서 연애하시면서 신혼 생활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사랑이 그땐 거의 눈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시간 아까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원망스러울 뿐이지 뭐 시간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돈 쓰면서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안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아까워서 겨우 돈 뭐 한 푼 두 푼 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내가 돈이 더 없어서 못 써서 미안해서 그렇지 막 써도 아무런 아까운 게 없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사랑 증후군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 다 내어줘도 그저 있기만 해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서로 그 옥합의 향유가 전 재산이었다 한들 과연 이 마리아가 아깝게 여겼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만큼이라도 아까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결코 옥합을 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깨서 부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강요한 적 없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헌신, 옥합을 깨트리는 희생,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마리아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여자의 행위가 단지 허영에 가득한 미신적인 신앙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고상하고 품격 있는 자비와 긍휼의 특성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허비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알고 과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제자들처럼 그저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그저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그저 내가 봉사한 게 하고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경험만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한 채 3년 이상을 지내왔지만 그 함께 있는다는 것이 곧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 넘어서 전인적인 섬김과 내어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겨워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할 때 때로 내 마음에 시간이 아까워, 때로 내가 이렇게까지 물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섬기는 모든 봉사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약 내가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어떠한 것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고난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막아선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게 주시는 행복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행복을 경계하고 오히려 그 행복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는 결단, 이것이 곧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 사랑이 무뎌져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회복하셔서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당연한 결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사건과 앞뒤 문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명절에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좇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를 잡았다가 그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명절 끝나면 사람들 다 흩어지면 그때 예수를 잡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도 않던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기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스승인 그 예수를 잡을 방도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거사를 성취시키는데 명절 끝날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그냥 실시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사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들, 유대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음모가 꾸며지고 배척을 당하고 죽음에 곧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끼고 아끼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여 죽음의 시간이 그만 앞당겨지게 되는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틈바구니를 헤집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한번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절, 2절 다음에 3절부터 갑자기 내용이 아무런 연관성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어난 일들이 시간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시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1절, 2절, 10절, 11절 이것은 다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에 갑자기 과거의 시간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이 왜 토요일에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로부터 엿새 전,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하루 전인 토요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시간적으로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의 시간에다가 끼워 넣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저자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수가 있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정녕 저자의 의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밖으로는 유대 백성들의 그 음모와 안으로는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긴박한 상황에 사이를 비집고 한가롭게 한 여자의 향유 붓는 사건을 기록하셨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훨씬 이상의 깊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대하셨어요? 많이 읽으셨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각오를 합니까? 그래, 나도 이 여인과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옥합을 깨트리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옥합을 깨트려라 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8절에 나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 즉 죽고 나서 장례 치르는 그것을 준비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의 그 장례를 알고 준비한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준비한 것이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한 것뿐인데 너무나 기특해서 예수님께서 봐라,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야 라고까지 칭찬을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직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무엇이 맞는지 모릅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것만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논의는 모두 다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볼 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리아를 중심에서 볼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라, 옥합을 깨뜨려라, 이렇게 그 이상을 넘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핵심이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죽게 되실 그 죽음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해석이 뭡니까? 향유를 붓는 그 행위는 곧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마땅히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었으면 기뻐하실 주님께서 오히려 이 엉뚱한 여인의 행동을 칭찬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허비했던 이 행위가 예수님의 눈에는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로 보이신 거예요. 허비한 것이 준비한 것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향유를 부은 행위를 기억하라고요? 아니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라고요? 물론 조금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만약 그것이 본질이었다고 한다면 어찌 마리아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할 때 어찌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 곧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십자가의 죽음이 동시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외쳐져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안팎으로의 음모와 배신 그 사이에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든 아무도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갈 때 점점 어이없어 하면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끝까지 아니겠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야, 절대 죽으실 리 없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내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마패를 꺼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해서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정부를 무릎 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나도 한 자리씩 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면서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희망을 꺾고 또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실망감과 배반감에 어쩔 수 없어서 이 가룟 유다가 결국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정말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나를 배반하고 죽는다고요?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반한다면 나도 당신을 배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직 영광스러운 자리와 신분의 변화를 기대했을 뿐 십자가를 준비할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목적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자기들만의 별도의 방식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과 아집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예요. 여인들과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빈 무덤이 확인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한 채 제 갈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들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메시아 관에서는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구원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고정관념,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제자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에까지 과연 우리가 제자들과 다르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믿고 있잖아.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좀 가져다 주시오. 이러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조금만 십자가의 사건들이 터지기만 하면 무슨 믿음이 이래,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기독교가 이 모양이야, 그럴 바에는 예수 안 믿어. 혹시라도 이러시는 분 안 계십니까? 마치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심심하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심심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또는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떤 초업한 종교의 힘을 빌려서 내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뭐 별로 효력이 없네, 신통치 않네, 그리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면 더 이상 이와 같은 저급한 신앙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떡 주면 우르르 몰려들고, 병고추 준다 하면 와 소리 지르고, 내 가정에 평화가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역시 기독교야, 할렐루야,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독교에도 얼마든지 축복이 있고 기독교에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데에 때때로 사용되어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은 놓치고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본질인 양 그 수단을 붙잡고 흔들면서 수단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동시에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은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서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감옥에 집어넣고요, 매를 때리고요,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고난이, 아픔이, 슬픔이
상처가, 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자존심 상함이, 오해가,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이 고급한 신앙을 갖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동일하게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